드립니다. 완전하신 주님, 지난주도 연약하여 힘들었고 넘어져 실수 속에 살았던 저희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56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던 것은 뭐 작은 만져라. 오래된 바다가 힘을 나가리 것은 뭐 작은 만져라. 것은 뭐 작은 만져라. 것은 뭐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것은 뭐 작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것은 뭐 작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것은 뭐 작은 만져라. 것은 뭐 작은 만져라. 것은 뭐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것은 뭐 작은 만져라. 내가 보아의 주가 날 걸려면 것은 뭐 작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그리 살리라. 것은 뭐 작은 만져라. 것은 뭐 작은 만져라. 것은 뭐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것은 뭐 작은 만져라. 너의 죄악이 진노하고 때에 것은 뭐 작은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것은 뭐 작은 만져라. 것은 뭐 작은 만져라. 내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저희의 주음 같은 죄들이 많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심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추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저희의 가슴이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를 삼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살아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인 피로를 갚주시고 사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지역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는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갈 길을 잃은 자들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부지런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세우신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드려진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늘 신앙으로 뜨겁게 하셔서 직장과 사업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전의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에 끊이지 않는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거의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들고 있네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마감을 하고자 하는데요. 베드로가 다시 자기 위치에 돌아가 버렸지만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완전히 사람이 딱 변화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어찌 베드로에게 준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나도 어느 정도는 버렸다라고 물어본다면 예스라고 말을 할 것이고, 내가 좀 편하게 한 목숨을 살고자 했던 그런 안일함, 안전함, 네 자신의 만족,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멀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멀리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내 안전과 내 평안함을 두고서
온전히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하고 또 성찰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모른 채 했다 그럴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을 할까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 순간순간 속에서 어떤 때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모습을 순간순간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변화를 가지고 변신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 2일 계속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변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환점, 변화, 변신, 전환의 시간을 가진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의 이 출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을 먹이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세워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번 반복해서 했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사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삶 속에서 변화와 전환점을 이룬 결정적인 말씀은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심어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한마디 짧은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었고 그 함축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내가 주저앉아 있던 내 마음에 침체가 되어져 있던 그냥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변신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겠구나 이것을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제 자신도 믿음의 신앙의 전환점, 변신의 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가정의 달을 맞이한 가정의 전환점, 내 믿음의 전환점,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내라는 단어예요. 나의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왜 내 어린 양 나의 것 나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사는 건 왜 그럴까요?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돈이 없어서 맞아요. 돈이 없으면 좀 힘들고 어려워요. 직장이 없어서 내 재능이든지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의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곳이 없어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요.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르죠. 근데 막상 건강을 딱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좀 더 내가 건강에 시간을 건강에 투자를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내 몸이 이런데 하면서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되죠. 이것도 다 인정되고 인정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보다 좀 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만 잘 해결되어지면 혹여나 내가 돈이 좀 모자라도 혹여나 직장에서 뭔가 있어도 혹여나 건강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만 잘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조바심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초라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난 아니야. 나는 자격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서 고기 잡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 속에서 의욕도 있는 게 아니고,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워요.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 삶의 나머지, 내 삶의 계획, 내 삶의 모든 직장, 내 삶의 동기, 내 삶의 목표, 그거 다 내가 나의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야. 근데 그걸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 보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나 하고 살지 뭐.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뭐 시골 가서 농사를 짓고 살지 뭐. 베드로는 시골 농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고 살지 뭐.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잖아. 먹고 사니까.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이 시대는 만연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시대가 불행한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더 불려야 되고, 사실 또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삶에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얻는 것이 생각만큼 크지 않고 도리어 더 큰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아이유란 가수를 좋아해요. 뭐 엄청나게 뭐 팬까지는 아닌데 그냥 노래 가사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서 어쩌다 가끔 가다 흔히 말해서 교회 노래가 아니고 유일하게 듣는 세상 노래가 그 어린 여자 가수의 노래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것이 뭐가 있냐면, 종종 여러분에 말씀드리죠. 이 어린 서가 10대 후반부가 이렇게 가수로 나타나는데, 나타나자마자 그냥 흔히 말해서 떠버린 거예요. 어디 가나 와 하는 그런, 지금도 뭐 티켓 예매하면 뭐 1, 2분도 안 걸려서 예매가 끝나버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흔히 말하는 대박 가수예요. 엄청난 가수인데, 그가 등장하자마자 10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말할 때 행복하지가 않대요. 불안하대요. 내가 이런 가수인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팬심을 가질 정도인가? 나는 그게 아닌데, 그 속에서 노래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흔히 말해서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요새 이제 방송을 들어보면 조금 마음이 정리가 되어서 조금씩 행복한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혀야 돼요. 실제로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베드로도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왜? 내 것, 나의 것,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립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네 인생을, 내 어떤 인생을 내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그게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위기와 낙심과 좌절과 포기의 모든 것들은 어느 곳에 있느냐? 나의 소유, 나의 인생, 내 것, 나의 가정, 내 교회. 이럴 때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좀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게 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그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검은 불행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내 소유에 대해서 내가 입혀야 되고 저 들풀, 이 꽃은 누가 입히시는 거죠?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데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것, 내가 내 것이니까 내가 그 마음속에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속에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금요일날부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막 사로잡혀서 막 힘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진짜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원인도 없이 그냥 막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저희 아내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집에 있는데 제가 더 힘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아내가 걱정해요. 당신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할 텐데 딱히 뭐라고 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이전하고 또 코로나 시대 교회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될지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되어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그냥 기운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00%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 교만이겠지만 이 베드로의 가졌던 그 마음을 정말 짧은 시간 고해를 통해서 10,000분의 1이라도 베드로가 가졌던 그 속에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 말하기를 이게 네 거냐? 교회가 네 거고 네 인생이 네 거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더라고요. 말씀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것이라고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고 작성을 했어요. 근데 내 온몸으로 진짜 고백은 그게 아닌 거죠. 설교문은 그렇게 작성했는데 내 삶의 진정한 고백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훅 잡아서 베드로처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게 네 거냐? 이 가정이 너희 가정이냐? 이 교회가 너희 교회냐? 내 거다.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내 이 주님의 소유에 대한 나의 것이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친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은 내가 만난 위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는 위험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실 줄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과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수만 가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움츠러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사랑이 머무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새롭게 믿음의 전환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단어 명사 양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 근데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그 앞에 어린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을 때가 주의를 기울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말씀에 놀라운 흥미와 말씀의 큰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앞 단어의 형용사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이걸 음미하고 이거를 묵상하고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의 베드로처럼 전환점의 크나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이라고 하지 않고 어리다 어른 양도 아니에요. 경상도 말로는 알라 양이에요. 알라 쬐끄만 아기 양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는 베드로에게 너는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거기서 좌절을 맛보아요. 됐다고 하지 할만하다고 생각했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따라갈 수 있다고 네가 장담했지 너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지 할 만큼 훈련 받았다고 생각했지 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어른 양이라고 너는 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어느 곳에 있느냐 자기 자신을 어른이라고 할만하다고 알만하다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알 만큼 알고 있다고 거기서 베드로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꼭 씹어보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실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 목사야. 공부한 지도 10년이 넘었어. 알 만큼 알아. 할 만큼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곳에 다가오는 것은 뭐냐? 이렇게 베드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도 여러분 주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나 알 만큼 알고 주님 믿을 만큼 믿고 주님 할 만큼 했어. 주님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 주님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어느 곳에 가는데 야외로 간 적이 있습니다. 좀 자유로운 곳이에요. 숲이 있고 거기서 흔히 말해서 야외 피크닉 소풍 간 것처럼 한 그런 곳에 가 있었는데 지명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숲에 소풍 갈 수 있는 그 바로 옆에 거의 뭐 같이 뭐가 있냐면 양이 있더라고요. 양이. 한국에서는 양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대관령
양떼 목장처럼 시간 내어서 가서 볼 수 있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도 제가 대관령 양떼 목장을 공부하러 가기 전에는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보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양이다. 예, 양이라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그런 동물일까요? 가까이 보지 못했던 양이라서 야, 너무 좋다 하고 이렇게 봤어요. 아, 근데 너무 실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떼 막 이렇게 안고 뭐 이렇게 있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 양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깨끗하고 그래요. 근데 그 양을 보는 순간 첫 번째 실망은 뭐냐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워요. 진짜 뭐 목욕을 안 해도 한 5,000일 정도 안 한 건지 막 똥이 막 여기 덜럭덜럭 붙어 있는데 그래도 막 가니까 똥이 덜렁덜렁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실망되는지 요사이 말로 하자면 개 실망을 한 거예요. 뭐 양이 저래. 그래서 뭐 저 양은 저렇겠지 하고 보니까 제대로 된 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림 속에 깨끗한 그 양을 착 예수님께 안고 있어가지고 그 품에 안기는 그 새하얗고 깨끗한 그 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막 거기다 똥 붙여 다니죠. 오줌 붙여 다니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차라리 안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하고 있는데 또 양들을 보니까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올라가지 않아야 될 곳에 올라가 있는 양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 바위 위 꼭대기 그게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곳에 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흔히 말해서 한 발 잘못 삐끗하면 그냥 떨어져 가지고 뭐죠? 큰 부상, 상처, 죽을 수 있는 그곳에 양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쟤들 어떻게 저렇게 올라갔을까? 이해가 안 가요. 길이 있냐? 길도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떡 있는 거죠. 실망이 너무 컸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양, 그림에서 보았던 그 양, 예수님께서 안고 있던 그 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해서 야, 양이 왜 저럴까? 영국 양만 그렇게 더럽고 안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이 저렇구나.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모르고 그냥 저렇게 뒤범벅대고지고 있고 저기 올라가면 위험한지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정말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배기 양의 모습을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지저분하고 또 꼭대기 가서 내려오려면 사람이 도와주지 않은 그 양들을 보면서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린 양으로서 목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분이 말씀한다면 따라가야 되겠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데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내가 할 만큼 할 수 있고 알 만큼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아직 그것을 깨뜨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나는 늘 어린 양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우리 남은 인생이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위험한 곳에 있구나. 내가 불안한 곳에 있구나. 내가 어떤 곳에 있다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고 내가 목자가 되었어. 내가 어른 양이 되었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렸구나. 돌아가야지. 할렐루야. 돌아가서 어린 양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져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도 다녀보면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항상 어린 마음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게 좋아요? 대접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대접받는 게 더 좋아요. 아니, 누가 나한테 뭐 사주면 더 좋죠. 내 돈 들여가지고 해주는 것보다.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아내와 같이 밥 먹을 때 제가 돈 내는 게 좋을까요? 아내가 돈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 당연히 아내가 돈 내주면 훨씬 더 좋죠. 오늘 나갈 때 사모님 돈 좀 내주세요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음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특별히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다른 것은 은혜란 단어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른 모든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노력이 항상 뒤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도움도 되지 않고 도리어 엉망이 되어버리고 아예 하나가 필요 없는 게 뭐냐? 값없이 우리의 노동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무료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먹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먹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알아라. 이것이 너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먹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배워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있지만 성경은 맞아. 너 몰랐구나. 네 열심히 배워야 될 이유는 뭐냐? 뭐 하라는 거죠? 남에게 주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너 복 받아야지. 맞아요. 복 받아야죠. 복 받아서 뭐 하라는 거죠?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일반적인 다른 어떤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알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겨울 되면 붕어빵을 좋아하거든요. 붕어빵을 넣어서 크림빵보다는 그 앞에 단팥 넣었던 단팥 붕어빵을 좋아해요. 그거 먹을 때마다 저는 오병이어를 기억을 하고 오병이의 물고기랑 보리떡은 어떤 맛이 있을까? 제 소원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 왜? 저 소원 하나 있어요. 소원이 뭐냐? 그 갈릴리 그 오병이어 그때랑 똑같은 그 오병이어를 좀 맛보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들. 또 강야길에 그 만나가 있었잖아요.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읽어도 이게 뭔지가 상상이 안 되어져요. 그림으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어떤 만나를 한번 맛볼 수 있도록 똑같이 더 맛있게도 말고 더 맛없게도 말고 가나안에 성지순례 가신 분이 뭐 오병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뭐 이런 것이 다 해서 이렇게 사진이든지 이야기해 주시는 분 보더라도 그때랑 똑같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쨌거나 천국에 가서 뭐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저희 엉뚱한 상상이죠. 그 만나가 어떤 것인지 진짜 만나가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문자적으로 설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것도 참 궁금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5천 명을 먹는 남녀 어린아이 합치면 뭐 한 2만 명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어린아이가 그걸 내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어린아이가 어때요? 자기가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먹어버린. 내 거야. 내 거라니까. 아이들은 자기 거에 대해서 민감하죠. 특히 아이들은 먹는 것에 민감해요. 내 거라. 내가 먹지 않고 그거를 내놓을 때 먹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을 전환시켜요. 내가 지금 고기를 잡아서 내가 먹어야지. 이 고기 내가 먹어야지. 열심히 많이 잡아서 내가 먹어야지. 내가 배불러야지. 내가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고기 잡아서 너 먹지 말고 먹이는 사람이 되라. 배워서 남 주는 인생이 되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라. 크리스찬들이 진짜 잘못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뭐냐? 내가 많이 먹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까지만 생각을 하고 남에게 먹이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먹일 생각을 안 해요. 내 인생의 목표도 내 신앙의 목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목표도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될 삶의 목표도 뭐냐?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남들에게 먹이는 인생, 남들에게 주는 인생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저는 말이죠. 그냥 웬만큼 살고 그냥 큰 어려움 없이 큰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열심히 고기 잡아서 그냥 지내면 돼. 그것이 아니라 먹이는 인생이 되어라. 뭐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먹이는 인생이 되어라. 먹이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각각마다 주어진 인생이 다 다를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지내는 것, 내가 안전하게 지내는 것,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진짜 야단 맞을 짓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이는 인생,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인생, 죽어야 말리라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많냐 적냐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뭔가를 주려고 그래요. 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내 얼굴에 밝은 미소라도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지난주에 저보다는 나이는 좀 많고 그렇지만 목사로는 후배인 아주 애매한 목사님이 왔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종종 교제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만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로는 또 목회사로는 또 어리다 보니까 애매하지만 또 만나면 좀 편한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으니까 저희 지역에 왔으니까 제 동네에 왔으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계산을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계산할까 봐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계속 봤는데 전혀 계산할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이 이미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그래서 커피를 대접을 했어요. 커피를 대접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3년 정도에 개척했는데 부활절이 이제 3주년이에요. 얼마 전이었죠. 그래서 3주년 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뭐 하나님, 예수님은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고마운 분이 누군가 첫 번째가
이상용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저는 잊어버린 거죠. 실제로 교육자로 하다가 이제 사역지를 구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좀 어려움을 구하고 망설이고 저 있을 때 제가 상담을 해 주었어요. 기도를 하고 흔히 말해서 빡세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활절 그날을 첫 예배드린 날로 시작해라. 부활의 날 얼마나 좋으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 매 부활절마다 교회 창립 주일로 드리기도 기가 막히게 좋지 않느냐. 의미도 있고. 해봐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그 성과가 어떤지 하지 말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이지 않느냐.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목회자로 불렀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시작하세요. 왜 망설이고 왜 시간 낭비하고 왜 고민 그거 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진짜 부활절 돼서 가족 식구들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3년 기간 속에서 아는 분을 통해서 교회를 요새는 제가 지금 단독으로 제가 교회 예배당을 쓰고 있지만 요새 미국 교회도 그렇죠. 미국인들이 오전에 쓰면 한인 교회는 오후에 쓰고 이렇게 한 예배당을 나누어 쓸 때가 있어요. 뭐 저희 교회도 누군가 원한다면 한 번에 그렇게 제가 옛날에 말했던 적이 있어서 그럴 일이 생길 뻔하다가 생기지 못했는데 뭐 저희도 오후 예배 지금 드리지 않으니까 또 누군가 오셔서 예배당을 사용한다면 뭐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한 교회 아는 분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오전에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 오후에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한 명 한 명씩 해서 이제 조금 숫자가 이게 모여서 3주년이 되니까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그 정도의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자신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들, 제가 자신에게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진 경험들, 그것들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들을 만들어 주죠. 제가 얼마 전에도 교회 사역지를 구했던 6년인가 7년 된 그분이 이제 와서 또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때 중간중간에 조금의 힘이 들고 낙심하지 않도록 자꾸 뭐가 먹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께서 3년 내에서 제일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생각해서 와서 말씀을 해주는 순간 저도 이제 3년 전 일을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맞아 내가 그런 말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저한테 상 하나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상 하나 더 받겠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내 남은 인생 여러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 하나자매는 80년 남을지 70년 남을지 아니면 더 연배 계신 분이 20년 남을지 30년 남을지 그러나 내 남은 인생 속에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가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나 혼자 먹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배부르게 많은 것들을 많은 성공을 많은 잘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먹이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먹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자에게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큰 기적을 만들어 주온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 참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감정이 있고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뻐하고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싫어요.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받은 복을, 그 받은 지혜를, 그 받은 은총을, 그 받은 성공을, 그 받은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이만큼 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게 되었습니다. 비싼 거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뭐하는 인생이 되라고? 먹이는 인생이 되라고. 그때 베드로가 바뀌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배를 먹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죠. 근데 베드로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먹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남들에게 먹이는 인생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먹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는 것 뛰어넘어서 남들을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의 뭐가 되죠? 근원이, 복의 출발이, 너로 인하여 누구를 복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할 일이고, 그때 내 신앙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내 남은 인생 베드로처럼 신앙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안주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새로운 인생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소인 나 주가 멀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을까 너를 그가 얘기하여서 나고 너랑 따랐다. 우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여 귀한 예물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손에 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100배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이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주는 인생으로 먹이는 인생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매주마다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요 주님의 돌보심이요 주의 구원이심을 고백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하는 일 가운데 범사에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바울에게 내리신 신비함처럼 능력처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인생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고백하며 귀한 생일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해 한 해가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지 않은 주님의 십자가 그늘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금식의 시간 속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감사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목이 없지만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심령의 고백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것들이 주의 것인지를 기억하며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주님께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귀한 심령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사오니 시험의 11조가 응답의 11조가 되게 하시고 시험의 11조가 축복의 11조가 되어서 11조의 잘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의 크나큰 은혜를 다하시고 어려움을 처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의 큰 은총과 사명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의 답답함과 아버지 그 마음의 힘듦을 가진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시고 만져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동네의 구원을 아버지의 마을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건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를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계속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시간 내셔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독 성경책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가 교회가 드리는 전교인 금식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육신의 것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서 이거 드리고 안 드리고가 나중에 여러분 결단 날 중요한 때에 내가 왜 했을까 안 했을까 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또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은혜로 살아가는데 누락되지 않고 제외가 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아니고 다음 주 5월 11일 있는 그 주간이 제가 안식 주간으로 아마 한 주간 쉬게 될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오래간만에 오신 또 아버님도 계시고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되고 이 5월달 지나면 우리 송호은 장로님을 더 이상 만나 뵐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또 부인 되신 권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감사와 비전교회를 가셔서 또 권사님도 좀 돌봐 주시고 하셔야 될 그 귀한 기간인데 우리 남은 5월달 기간 또 속에 또 귀한 사랑으로 또 함께 나갈 수 있고 또 그래도 뭐 가끔가다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장례 시간을 맡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부득이하게 계속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미리 말씀드려서 또 아쉬움을 또 갑자기 소식을 들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함께 귀한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냥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가정, 복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가게 저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의 가시로 내 머리로 내 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의 햇빛 대산을 되시옵소서.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와 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과 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서울 시내와 온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